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선포 말씀.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기로 쿤 결단합니다. 3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기로 쿤 결단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기로 쿤 결단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기로 쿤 결단합니다. 아멘.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거느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에게도 행복한 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의 길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베델까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 비록 지금은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더럽고 부정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선포를 합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이 제단에 드려진다는 것은 우상 제사의 주관자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여로보암의 회유가 나옵니다. 제단에서 손을 펴 그를 잡으라 명령할 때에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 자신의 손을 거두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를 받은 여로보암의 손은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제어하셨으며 여로보암이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의 손을 낫게 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사 여로보암의 손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자기 앞에 벌어진 사건들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선지자에게 회유를 하게 했습니다. 예물과 함께 제시된 여로보암의 호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회유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그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는 다른 어떤 일도 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11절에서 32절은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오게 하셔서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선지자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하였고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따른 권능을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그는 여로보암의 회유를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베델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던 믿음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들을 통하여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던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향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있었던 자신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유다의 선지자로 인해 깊은 수치심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기 원했고 악한 계교로 그를 유혹하여 죄짓게 하였습니다. 먼저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 자신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속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임하여 일러주고 간 말이라며 유다에게 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를 데려와 너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사명을 감당한 유다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와 함께 베델로 돌아가 그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것은 유다 선지자가 스스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맡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죄로 이끌릴 때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유혹은 종교를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유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봄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지 의문을 가져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육신의 피곤함이 그로 하여금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물을 거절한 그였지만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는 유혹과 지금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과 다른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라건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에는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은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저주와 같은 예언을 듣고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심지어 그는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원하면 제사장직을 마음대로 주었습니다. 거듭되는 죄는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죄에 둔감해져 더욱더 악한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에 둔감해지는 것이 아닌 죄에 예민해집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저녁부터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있을 성령 치유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사님에게 치유와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수만교회 본당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집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강사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공간 가운데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주임제 찬양단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고 하늘 문을 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